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또 그동안 깨달았던 말씀이지만 또 심도 있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깨달음으로 저희 마음에 더 깊은 안식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말씀으로 저희들 수종될 때 더 풍성한 교회의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켜져 있나 좀 확실히. 예, 우리 1박 2일 동안 사도행전 정말 신약의 역사서와 복음서와 더불어 역사서와 같은 생생한 그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미 많은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은 그 핵심과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문제 제기에서 왜 그토록 그 성경의 원래 기록 목적인 그 주제와 구조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건 어떤 성경 어떤 그 부분의 말씀으로 상고할 때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내용들을 잘 살펴도 그 다양한 내용들 전체로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그 5대 속성의 영광 그쪽에 최종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어떤 수단과 도구에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은 16세기 종교 개혁에서 성경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도 중시했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획기적인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500년 동안 사실은 개성되어 왔고 우리는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시 신학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심 내용으로 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대한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 위대한 영광의 계시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그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자적 큰 구조에 늘 우리가 비춰서 본다면 사도행전만으로 정당한 신학적 이해가 가능한가? 우리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너무도 그 생생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긴 하지만은 이미 사도행전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약의 언약,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약속들, 특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또 다른 복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면 너희에게 알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그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라야 사도행전에 대한 풍부하고 정당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적인 걸 접근이라고 하는데 기존 접근의 그런 문제는 뭐냐? 자유신학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성경을 파편화시켰기 때문에 이미 접근 자체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누가행전 연구라고 해서 기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 해서 누가행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접근도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그 일리 있는 접근 같지만은 우리는 그걸 정당한 접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둘을 뭐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연구 방법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의 편집, 서열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마음대로 바꾸거나 기자 중심이니까 누가하고 요한복음을 빼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이미 흐름과 논리를 이렇게 파기를 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순절주의적 성령론입니다. 오순절주의적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연구를 하면은 사도행전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되는 거죠. 지금 오순절 현상은 우리 한국에서만 대세가 아니라 남미,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지금 인도, 아프리카 전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80~90% 되지 않나 지금 오순절주의적 현상이 그게 사도행전의 오해로부터 오순절 성령론의 재현 현상이다. 지금 방언, 표적 이런 기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지. 그 주장을 이해를 하자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게 옳아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성경이 성경대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잘 질서 있게 정리해놨고 그 성경에서 언약 성취라고 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서 확정을 받지를 못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신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살아계심을 무언가라도 생생하게 잡고 싶은 거죠. 딱 그래서 오순절주의가 태동을 한 겁니다. 표적적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방언이 터진다든가 뭔가 내 몸에 감각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신존재에 대한 진리 확정 경험의 부재. 그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걸 확정을 받고 싶어요. 그 확정이 안 떨어지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또 천국이라는 것도 막연한 거니까. 그 객관적인 확증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인격적 진리 깨달음의 부재. 거기에서 엄청난 갈증이 있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리 경험에 의해서 깨닫지를 못하면은 뭐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넘어가시면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한테 와닿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포스트 모던 현상과 딱 마주치면서 포스트 모던이죠. 오늘 현대 세계는 내한테 느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정확하게 어울리면서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정언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한테 지금 뜨겁게 다가와야 되고 감정적 체험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한테 유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종교 기복주의와 정확하게 한 통속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평안, 건강함 이런 쪽으로 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든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기쁨이라든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 생활할 수 있다라든가 장차 오실 그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의 삶의 고난을 넉넉히 소화해 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그 신령한 진짜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안정, 지금의 질병으로부터 해방, 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병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지금 복음주의 입장이나 자유주의 입장이나 또 오순주의자들 그 모든 결정적인 한계는 신약과 구약의 관련성,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구약의 모든 역사서, 시간선에서가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그 관련성을 놓친 거죠. 그런 성경 자체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특별히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는, 우리가 요 하나님이 궁극적 주제이긴 하지만은 구약에서 만약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시와 선지자가 그리스도 집중적이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사실 인격적 깨달음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라,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집중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그게 그 깨달음이 다가올 때라야 구체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이 우리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일체된 우리 신앙생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증을 받는 거죠. 그런 균형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이제 자꾸 파고들어오는 거죠, 오순절주의자들이.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적 접근은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영원한 뜻이 있고 영원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륜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원히 있고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충분히 이제 조명은 덜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6일 창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 아담을 지어서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3가지 그 복을 준 거 아닙니까? 베라카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다 아담에게 이제 그냥 은혜로 주겠다. 그게 3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 땅 통치, 아담에게 준 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자손 땅 통치, 이게 구약의 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죠. 이렇게 이제 구약을 안 보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이게 전부 구약적 방편인 거죠.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방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 구약의 모형적인 방편 아니에요. 구약적 혹은 모형적 혹은 육체적 그런 방식으로 다윗 왕이 등장해서 통치를 했대 나라가 평안한 샬롬을 이루는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다윗 왕을 세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런 거죠. 이게 구약 방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3대 언약이, 3대 언약이 맞는 거죠. 그러나 3대 언약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따지면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당신이 나라를 세우지 누가 세우겠어요? 당신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세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 전부가 메시아에 대한 성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자손 구약에서는 우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담에게 약속할 때 자손을 이렇게 성취하고 땅을 성취하고 그다음에 통치를 하겠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 준 것은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겠다는 이 전부가 언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오셨습니다. 언약에. 예수님 오셔서 제1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신데 아담을 하나님이 타락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뒀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천하없는 발버둥을 치고 천하없는 노력을 하고 결탁을 하고 단합을 해도 하면 할수록 지옥이 강화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룹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손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겠다. 구약에는 자손 언약을 이루겠다는데 이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고 그 아들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갈라디아서에는 이제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자손이라 하겠다. 이 제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여인의 자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번창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요 5대 속성의 영광이죠.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깨닫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건데 그 구약의 모든 구약적 방편들이 결국은 예수 한 분이 진짜 자손으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천국으로 왔다 이런 뜻이고 땅이니까 땅이 안식의 땅이니까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죠. 광야 40년 방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안식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도 예수고 땅도 예수고 통치도 예수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 방편만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알맹이가 빠진 말이 되는 거죠. 그 자손들이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데 최종 어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니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더라. 그 예수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가장 살아있는 그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걸 우리가 보니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가장 구약에 약간 보여주다가 신약에서는 아들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들처럼 잘 보여준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아들 안에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보여준다 하면서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요 만물을 지배하는 자요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요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온통 담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충분히 조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방편을 그대로 따라가지만은 그 구약이라는 게 3대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누가 이룰 거냐는 거예요. 그 자손 예수가 이루고 안식의 땅으로서 예수가 안식의 주인 오시고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이루겠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최종 이렇게 집중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무슨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다윗 왕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구약에 다윗 왕이 등장해서 사울왕 때 전부 불안해하고 골리앗 앞에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 왕을 유다 자손으로 딱 등장을 시키니까 모든 나라가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한 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안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참 안식의 땅으로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합니까? 쫓겨다니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게 예수가 참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의 땅으로서 그렇게 등장한 거죠. 그리고 예수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장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렇게 오셨고,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다 이루셔서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가 왕이시니까. 그가 왕이신 분이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뭐 왕 노릇하려고 착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갈등하고 이러는데 하늘의 참 선지자 예수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분의 뜻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임, 신분,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대속 사역, 그리고 그가 진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복음서 안에서 구약 모든 예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줌으로 그분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서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압축해서 지금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이 결국은 이 교회론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교회의 이게 기초니까. 이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시고 죽으시고 하늘 뜻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삼직을 다 이루면서 교회 기초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분에 우리 전사님 이야기 하셨지만 이스라엘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이제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부터 진짜 예수를 구약에 그렇게도 많이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이 3대 언약이니까 예수가 그 자손 땅 통치를 다 이루는 거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지금 그걸 다 이뤘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걸 완벽하게 그 이루시는 기초를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예수님 부활까지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들어가봅시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건 이제 본문에서 조금 하겠는데, 우선 사도행전의 그 정경적 위치와 배열입니다. 우리 이제 이건 많이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복음서, 사도행전, 이제 서신서로 이제 가는 거죠. 넘겨봅시다. 4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박스, 네 번째 사도행전 이야기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1박 2일 계속 토론한 것은 이 박스 내용을 계속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보충하고 깨닫고 우리가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에 의한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와 성령에 의한 성취다. 우리 사도행전이 여기 이제 딱 위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니까, 지나가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무슨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특징인데, 사도행전 출발점이 1장이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게 그 봉투 기법처럼 앞뒤가 딱 이렇게 들어맞습니다. 봉투 앞에서 하고 마지막 결론이 딱 들어맞는데, 그 1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5페이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 1장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본문 내용 중간쯤입니다. 그 좀 굵은 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무슨 질문입니까? 이런 걸 빗나간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질문입니다. 지금 실컷 예수님 뭐를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년 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죄악과 갈등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등장했다. 내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러 지금 왔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해줘.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게 하고, 천국은 이러와 같은 것이니, 천국을 발견한 자가 전부 재산을 전부 던져갖고, 밭을 사고, 천국의 기쁨을 말해주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9시에 오든지, 12시에 오든지, 3시에 오든지, 6시에 오든지, 일을 하나 하지 않은 사람부터 내가 내가 품삯을 주겠다 해서, 일 하나도 안 해도 품삯을 줍니다.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우리가 애쓴다든가, 노력한다든가, 열심히 낸다든가, 믿음이 좋다든가,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주는 거다. 어디부터? 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부터.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무도 많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천국도 이루어줍니다. 제자들 깨닫습니까? 지금 이제 성령이 이제 성천 바로 직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대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굵은 채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한번 다 읽어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예수를 자기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하고 동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격이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는 여기 이제 우리 진리인데 여기 복음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선지자요,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 왕, 제사장임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또 중요한 건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못 믿는 거니까. 예수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내가 부처라는 거죠. 내가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터득하고 깨달았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가 너보다 더 공부 많이 했고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몽땅 다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비진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두 번째, 예수가 왕이 아니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예수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목사는 아니라고 봐야지. 우리 목사가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어떤 목사인지 몰라도 다 왕입니다. 왕이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할 때 집안에서 왕이 누구냐 말이죠. 누가 지금 파워를 갖고 있느냐. 이 끊임없는 이 땅에 그 아담 타락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왕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내가 없는 사이 왕노를 했다고 바울이 딱 그걸 지적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는 다 바울의 복음, 바울이 왕노를 한 건 아니니까 바울이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다 순복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분이 통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딱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딴 데로 가고 나니까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너희가 다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가장 농도 깊게 확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인간이 뭘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내놓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베풀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베푸는 것 자체도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뭔가 남한테 해주는 게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거는 다 자기 증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렇게도 우리가 생명을 바쳐 깨닫고 누릴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요걸
신약에서 아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계시적인 명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라야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갖고 온 거니까. 만유의 상속자니까 아들은. 만유를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그분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라를 지금 내가 이 땅에 도입하고 건설하고 세우고, 아까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재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이 중요한데 그냥대로 재림을 왜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 성취하려고,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이루어주겠다. 그때에는 건물 성전이 없고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는 곳.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죄가 없고, 거기는 선악과가 없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 속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그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 또 김 목사님 지적했지 않았어요? 김호수 목사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 아니에요. 그게 이 제자들은 그 많은 하늘의 비밀을 말해줬는데 그걸 전부 땅의 것으로 굴절해가지고 환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못 알아듣고 지 수준에서 이렇게 굴절해서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 온통 유대인들은 지금 헬라한테 핍박당하고 로마한테 짓밟히면서 다윗 같은 나라를, 그 정치적 나라, 세속적 나라를, 그걸 지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니까. 이 모형이고 실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 모형이었는데, 이 모형을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는데, 하늘의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 지금 언제 회복합니까? 그거 빨리 말해달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걸 너가 지금 구할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뭡니까? 정인, 말투스 하는 게. 정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정거하는 뜻도 있지만은 죽음으로써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꼭 죽는다는 게 꼭 순교당한다는 뜻만도 아닌 거죠. 순교 물론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했지만 오고 오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 짚고 지나갑시다. 오순절주의자들 성령 세례는 처음 믿을 때 완벽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가 이른 비 늦은 비 오듯이 그때 한번 확 그냥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도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불 받고 경험하고 자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예수와 함께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육체로 생각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 낫는 게 너무도 절실한 겁니다. 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하늘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가족이 병이 들면은 또 병 낫는 게 너무 절박한 겁니다. 근데 우리 따지고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너무도 육체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뭐 우리라고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이 강팍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때라야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1장 안에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고 내가 왕임을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옛사람을 내가 점점 광야에서 자꾸 애굽에서 난 자들을 죽여나가듯이 자꾸 범죄가 노출이 됩니다. 우리 어리석음, 왕 되고자 하는 허탄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드러나면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로 세례를 이제 주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그 이후에 서신서의 연결고리라는 거 우리 많이 강조했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진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는 진짜 왕 중의 왕이시다. 이걸 성령께서는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목회, 모든 것들이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속에 우리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게 평안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참 평강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7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는 아주 중요한 이제 특징인데, 6페이지 그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성취, 제일 밑에 그리스도의 성취는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취됨을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읽어봅시다. 즉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의 정의는 고난과 보호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시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왕이심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 왕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입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난을 그치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개인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건데, 자 보십시다. 지금 현대사에서 중국 교회가 저렇게 그 왕성하게 부흥했던 것은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강렬했을 때가 일제 고난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장 복음의 순서일 때가 로만 가톨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프랑스 강변에서 죽어나가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그 후대에 그 강건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고난이 있다면은 그럼 결코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난이란 건 우리 옛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심하게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든가 내 뜻을 내가 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해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고난 가운데 낮추셔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이 방식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생명의 능력을 더 드러내게 하시는 게 사도행전 전편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특징이고, 몇 가지 제가 맡은 후반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의 구조적 이해는 예수의 그 최후 약속, 이 부분을 우리가 어제도 한번 나누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으로 붙는 게 좋을까? 우리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아주 옛날 방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 요한복음으로 붙여서도 뭐 한 권의 연속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성취의 큰 골격을 설명하는 데는 역시 옛날에 했던 방식이 더 좋아하고, 옛날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대로 지금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의 세 가지 1, 2, 3 이게 예수님의 3대 그 약속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고 복음 전파되게 하려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신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언약적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설명이 간결하고 아주 명쾌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개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전에는 이렇게 했다, 다음에 이렇게 자꾸 조정 중입니다. 개론은 절대적이진 않는데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안정된 체계는 나온 건 사실입니다. 개론을 전체로 딱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한 그 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자꾸 토론을 해 가면은 충분히 신학적 의미를 깨달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뭐 성경 우리 번역에 여러 가지 그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로.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해 가신다. 이런 큰 구조와 신학적 가치를 깨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뭐 보완되어야 될 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걸 깨닫는 데는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 캠프 해가는데 뭐 전혀 그런 문제 갖고 크게 흔들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설립 문제인데,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8페이지. 이방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이제 가는 건데, 거기 얼마나 한 단계 가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토론을 해온 대로 하나가 이루어질 때보다는 두 개를 이루어질 때는 세 개,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층적 반복입니다. 그래,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갈 때 핍박을 일으키고 야고보가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되니까 흩어져서 막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핍박과 교회 이방 지역으로 설립 자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이 기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헬라 지역 한번 보십시다. 이거 우리 어제도 오늘도 다 발표 참 잘한 부분이 아닙니까? 빌립보의 교회가 설립될 때 성령의 이 절대적 인도로 빌립보가 세워진다는 것,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뭐 사도행전 전편이 다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지금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곱씹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충직한 어떻게 보면은 사도인데, 그 사람이 막 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겨갖고 동쪽으로 가려면 놔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막아버려.
하나님 막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막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안 막으시면 우리는 정말 신앙인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그 환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마음 먹겠다, 저렇게 마음 먹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단 막고, 동쪽으로 하는 건. 서쪽에서는 환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속적 의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뭐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 뭐 복음의 열매가 씨앗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 시점도 말씀 들을 사람도 전할 내용도 갈 방향도 우리 뭐 중국에 또 필리핀에 이렇게 복음 이래저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었고 일본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중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갔다. 그 집에서 복음을 듣고 이거 한 복음 한번 들어봐라. 좀 이상하다 이거.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서 바로 복음을 일본으로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중국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한 성도가 자기 아이를 중국에 유학 보내러 갔다가 그 집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계획은 세웁니다. 뭐 원래 뭐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뭐 필리핀을 해야 되겠다. 그 시점과 방향과 들을 사람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중국 우리 할빈에 뭐 청도에 목당에 전대 이게 이제 할렐루야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도 움직이고 전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듣는 사람 마음도 열어놓고. 쫓기면서 그 17장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쫓기는 과정이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뜻을 따라서 인도되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확정하고 선조가 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믿음이 충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많은 평화와 감사. 바울이 그걸 늘 깨달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실까요? 18장에. 바울과 그 진심 어린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건 정말 너무도 기묘한 역사입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정말 자기의 그 생명을 바쳐서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인데 이렇게 되죠. 바울은 여기가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거의 일대 드라마니까 여기가 로마, 여기가 헬라 반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고린도가 요 밑에 좀 있습니다. 빌립보, 고린도 여기 있는데 이 로마에서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흘러 들어와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나가. 그래서 그 주 8페이지 제일 밑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황제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한국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 우리 그 선교 동력자들이 우리 이리저리 우리 연구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제 치하에 그들을 북간도로 다 보내고 현대사의 등소평이라는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중국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조선족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고 또 우리가 뭐 조선족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한 조선족 우리 선교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그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건 아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정말 그렇게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계시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이 각본을 시나리오를 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점점 뒤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 벨릭스 이 아그리파 왕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 드라마를 저는 아까번에 우리 목사님 발표할 때 이때 드라마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바울이 막 그걸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을 변명하는데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피신을 좀 시켜줍니다. 그 천부장을 도대체 누가 준비를 해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피할 길, 다른 손길,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살려주는 천부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이제 결론인데 점점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피신시키는 천부장,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준비시켜 놓고 그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에서 난 시민, 그러니까 천부장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냐? 아니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딱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엄청나게 그 시대는 돈을 많이 주던가, 안 그러면 로마 시민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로마 시민을 갖고 있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천부장이 너 돈이 그렇게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 날 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나는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아야 돼. 이거 누가 준비시키는? 그래서 바울이 땅끝까지 그 시대의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손길입니다. 바울을 날 때, 바울이 날 때 뭐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날 때 이렇게 계획하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조성족 동포도 계시는데 내가 날 때 조성족 중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우리 뭐 한국에 태어나고 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천부장이 위기에서 바울을 구출해주고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고소를 할 때 로마 총독 벨리스가 또 보호를 해줍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뭐 천부장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 드라마 같은 계시 드라마에 이미 준비가 돼 있고 마침내 로마까지 갑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장애물이 부닥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금 꽁꽁 묶이는 결박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묶어놓고 하신다는 거죠. 내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로마까지 가도록 가이사 황제를 준비시켜 놓은 거죠. 내가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26절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도 소 목사님도 인용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 하리라. 석방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석방되면.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람 이거 가이사한테 항소 안 했으면 이게 석방해줘야 될 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방되고 결박당하는 것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너 그냥 나가. 방면에서 나가 살아도 돼.
이렇게 해주려는데 로마 황제하고 딱 걸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석방시켜서 석방돼버리면 바울은 로마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수로 로마가 그게 어딘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 같으면 저 남미보다 더 멉니다.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한 자리, 우리 선교의 여정, 이 놀라운 그 핍박과 고난, 그러나 피신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 난항을 통한 로마 입성. 바울이 그냥 쭉 그냥 그 난항이 아니라 순항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한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못 가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절망적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로마까지 가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바울이 이태 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거침없이 증거하면서 로마의 복음이 세워집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정말 구약 언약의 성취, 전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 온 우주가 이 복음 전파하는데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지금 복음 전파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뭐 한 사람을 붙들고 하든지 몇 사람을 붙들고 하든지 거기에 지금 우주가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 몇 명이든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대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천부장, 섬의 추장 이 모든 배치를 하나님께서 해놓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방편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온 막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예수 한 분을 거스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그런 언약 성취의 도도한 대하 드라마 같은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증이요, 온 우주가 다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교회 동력자들, 지체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이렇게 1박 2일 동안 생생한 그 언약 성취의 그 역사적, 계시적 증언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들,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